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사사시대의 중요한 주제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지금 배경으로 만들고 있냐면 왕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8장도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약 350년 동안의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을 아마 쭉 읽고 계실 것 같은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사역 또는 삶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또 한 명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사사시대 때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지 않고 이제 불순종하고 막 그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이제 멸시하는 걸로 봐서 한 무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몸,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너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사무엘 제사장 엘리를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또 맡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게 또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 그리고 또 사사죠.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이 삼중직이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을 우리 또 주님께서 이제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사사시대, 암흑시대의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죠. 내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울 왕,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 왕,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을 또 반역 해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또 왕국을 또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 속에서 진정한 왕은 어떤 모습일까를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다윗 왕에 다 집중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오실 참된 왕 메시아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또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쨌든 사사 시대에 없었던 이 왕이 없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8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진정한 왕은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런 왕을 요구하는 것은 맞는데 역시 예수님께서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맞는 왕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의 지배를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왕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입으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세상적인 생각들 안에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 안에 내가 이런 존재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왕이 없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찌 보면 왕이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기는 한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들한테도 이야기한 거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나를 다스릴 어떤 존재가 필요한 것에 대한 반응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점점 더 이 만몬, 물질, 이것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역력합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야 뭔가 삶이 바로 잡혀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갈등에서 계속해서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바로 세우는 신앙적인 어떤 노력 또는 주님을 바로 보는 그런 신앙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로 이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다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신명기, 그렇죠?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 중에 신명기로 돌아가면은 왕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죠. 땅에 정착하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 있었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바로 지금 사무엘상
8장 사건이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왕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8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은 뭐냐면 그 왕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서 오느냐? 다른 민족들 보니까 저들은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이렇게 잘 정비된 조직도 있고 하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맨날 이렇게 당하면서 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근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못 보고 비본질적인 거를 해결하면은 모든 문제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지금 있으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렇죠? 그리고 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면 이게 왜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 많이 있고 군대가 많이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부인들 많이 두지 말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뭐 한 명도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 명 있으면은 더 이제 복잡하니까 집중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이거 다 빼고 그냥 세상의 왕을 한 명 세워달라. 그러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늘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그 사무엘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한 이 사무엘이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를 읽었을 때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상으로 넘어오면서는 사무엘도 사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고 삼손이 약간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사사기하고 사무엘 상까지요. 둘 다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삼손하고 사무엘의 유사점이 있는데 둘 다 어머니,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 아이를 못 가지고 있었고 또 삼손의 어머니도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 성경 전체에 사실 계속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 또 이삭의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면 생명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정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인데 그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삼손도 잉태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게 되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둘 다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삼손도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렇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나시린의 규례가 삼손에게 주어졌고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게 지금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예요. 한나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시린의 세 가지 규례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을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둘 다 나시린이었고, 차이가 있다면 삼손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는 아니었지만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실로에 있는 거기서 이제 엘리를 도와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지금 사사 시대 사사가 또 됐는데, 가장 큰 차이점, 삼손하고 사무엘의 가장 큰 차이점, 그거는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아주 힘이 장사였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사용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 발짝 이렇게 뒤로 떨어져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을 징벌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정작 삼손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차이고요. 사무엘은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점에서는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흑시대의 사사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이 쳇바퀴 돌듯이 힘들 때는 주여 하다가 사사 한 명 딱 나타나면 해결되고 얼마 동안만 평안한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했고, 사무엘을 통해서는 이제 참된 왕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비교할게요. 아까 삼손하고 사무엘을 비교했다면 이제 사무엘하고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사사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말고도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는데요.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깨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관계, 그렇죠? 또는 이 백성들을 향한 중보자의 역할, 이게 전부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 중에서도 이 사무엘 상에 엘리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될 때에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시대로 변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는 항상 암흑기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신의 말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죠.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얼마나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말씀을 그래서 뭐 선택,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요, 사사시대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나오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좀 구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asked of God, 하나님께 물음바 되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는요, 이 사사시대, 암흑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듣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이기도 한데, 이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느냐,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결국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 제사장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암울한 일인가 하면, 형식은 다 있어요. 제사 드릴 것도 있고, 제사 행위도 있고, 제사 드릴 번제도 있고, 뭐 소제도 있고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세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뭐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할 거 다 해요. 뭐 일어섰다 앉았다 찬송하고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없다면요, 엘리 제사장의 이 암흑 시대를 보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암흑 시대의 특징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엘리 제사장 앞에 해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간절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8장에도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한테 찾아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내어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왕을 지금 구하고 있는 처참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어떤 왕이 되었는가? 이 왕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게 이제 사무엘상으로 시작해서 첫 번째 왕 사울,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왕 사울은요,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왕을 얻은지도 몰라요. 키 크고 군사에 나가면 싸움 잘하고 군인들이 또 잘 따랐고요. 또 이 전쟁에 좀 능한 어떤 전투 기술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카리스마도 있어요. 근데 가장 사무엘과 대비됐던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말로는 아주 비참하죠. 다 얻은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주지 못한. 근데 반면 이제 내일 설교하겠습니다만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죠. 대부분의 삶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체성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오히려 그 광야가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건 참 안 됐네, 안 좋은 일이네에 대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보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모든 상황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요? 뭐 나쁘게는 판단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좀 그나마 의미 부여를 하려고 막 무진장 노력을 해요. 근데도 힘들어요. 왜? 힘든 상황이니까.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분별돼야 돼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목회자들뿐 아니라 저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끝없는 이 고통의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그 길을 제시해 주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요, 고난에 오히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자니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야 돼요. 희귀하게 찾아오면 안 되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 상황들을 주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이 피조물인 우리들은 절대자, 우리를 통치하는 누군가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그 인생의 의미를 자꾸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믿음,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사,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을 감당하였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왕, 통치자, 진정한 선지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완전히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직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두운 곳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곳에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감옥이라도 저 세상 끝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의 장소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중요한데요, 주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힘들어하는 상황과 일들, 관계들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점은요, 희한하게도 그냥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담대함, 왠지 모를 기쁨, 왠지 모를 소망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참된 왕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분인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사사시대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참된 만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